오늘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하여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6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동일한 부지런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행복하셨습니까? 별로 행복하시지 않으셨나 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상시보다 이 3일 동안 부흥회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행정간사님 또 우리 사무 우리 집사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3일이 너무 아쉽다. 3일 너무 아쉽다. 한 일주일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일주일 하면 또 힘들긴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긴 하지만 또 마음으로는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제 정상인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정말 너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둘째 날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아름답게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도 참 너무 은혜가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강사 목사님하고 3일 동안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분이 참 귀한 목사님이시구나. 원래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은 혼자 강의실에서 연구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제 가르치는 사명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목회자의 영성과 가르치는 영성을 같이 갖고 있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의 생각이 또 저의 생각과 너무 비슷하고, 그래서 참 교제하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3일 동안 부흥회가 부흥회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 같아서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이 성전이 정말 가득 차서 우리 평상시에 잘 못 봤던 우리 지체들하고 같이 어떻게 잘 지냈냐고 교제하면서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행복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많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우리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지만, 또 이 자리는 이 자리대로 행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행복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했지만 그 가운데 하버드 대학교는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조지 베일런트라는 분이 인생 성장 보고서라는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미지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책이에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도 있고 행복의 완성이라는 책도 있고 한데, 이 책이 이 책을 만들기까지 그 연구가 얼마나 대단한 연구냐면요, 814명을 42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죠. 42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계속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인간의 행복에는 무엇이 제일 필요한가? 요 나이 때는 이런 게 참 필요하구나. 요 나이 때는 이런 게 참 필요하구나 하는 연구의 결과에 이제 보고서를 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책이죠. 물론 신앙인의 입장으로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이고 예수님이 행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런 세상 사람들의 연구도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참고가 된다는 거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50살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물론 뭐 딱 50살까지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50살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 무엇이 그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인가? 여러분, 뭐일 것 같으세요? 50살을 놓고 기준으로 볼 때요,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것.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행복할 수 있죠. 여행하는 것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진짜로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뭐 한다고 광고했죠? 다음 주부터 소그룹 성경 공부. 여러분 무언가를 배우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4개 반이 있습니다. 4개 반이 있어요. 지난주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가장 신청을 많이 한 반이 박신광 목사님 성경 연구 반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저한테만 막 이 신청하면 어떡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박신광 목사님 신청해서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런데 제가 3등이에요, 여러분. 3등. 그것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고 많이 배우십시오. 이거 남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또 80세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7살 즈음에 관계를 맺어놓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생각을 해보면요, 요즘 같은 이렇게 핵가족 사회, 또 가족들이라고 다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닌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없죠. 참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런 친구나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요, 목사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목사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힘들 때 이렇게 마음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있으세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잠깐 목회를 할 때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저희 첫째 예린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인데, 뭐 미국에 처음 갔으니 영어를 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아빠 나 오늘도 혼자서 밥 먹었어. 그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혼자서 밥 먹었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한 명만 빨리 친구 삼아 주십시오. 밥 같이 먹을 친구 한 명. 밥 같이 먹을 친구.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밥을 못 먹지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밥 같이 먹을 친구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지만 같이 옆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냥 혼자 예배 쓱 나왔다가 혼자 예배 쓱 가면 편할 것 같지만 여러분 편한 거하고 행복한 거는 다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에도 행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 근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요, 누군가가 그런 친구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 주셔야 돼요. 친구가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친구 되어줄 사람 눈에 딱 띄게 하셔서 내가 그 사람 친구 되어서 그 사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얘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듣고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진짜 친구가 되어 주셔서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친구처럼 나를 위로해 주시죠.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진짜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친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믿음이 중요하다.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보니까요, 굉장히 강하게 혼내는 것처럼도 말씀이죠. 아니, 시간이 되었으면 선생이 되어 있어야지 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서신서가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자, 이런 거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우리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자. 믿음 좋다는 거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는 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열심히 믿어보자, 같이 예수님 열심히 만나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그 바로 전에 있는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친구야, 이런 거예요. 친구야, 우리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자.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세상이 힘들지, 세상 힘들어도 우리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아니야, 나는 자신이 없어. 예수님 좋은 건 알겠는데, 아이고, 세상에서 살려다 보니까 예수님도 열심히 믿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 이거 더 힘든 것 같아. 아니야, 열심히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 너 아브라함 알지? 그럼 아브라함 알지. 야, 아브라함 기억해봐. 14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 그렇지, 말씀해 주시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렸잖아. 15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의 말씀 받았잖아. 아브라함 오래 참았어. 아브라함 약속 받고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25년 동안 긴 시간이 걸렸지만 참고 인내하고 해서 그 약속을 받은 거야. 야, 우리도 약속 받았잖아. 근데 지금 포기하면 어떡해? 아브라함처럼 인내로 지켜서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 돼야지. 그러네. 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땅 있잖아,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불살라지는 거야. 너 하나님께 복받는 땅 되고 싶어? 불살라지는 땅 되고 싶어? 너 복받는 땅 되고 싶지? 그래, 맞아. 우리 모두 다 복받는 땅 돼야지. 우리 열심을 내보자, 힘내보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힘내보자. 친구야, 힘내보자.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에 슬럼프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래프가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늘 상승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울 때가 있고
좀 냉랭해질 때가 있고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고 또 시험 들 때도 있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야 힘내보자.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 힘내자. 내가 좀 마음이 힘들어. 그렇지,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힘내보자. 이렇게 뛸 때요, 마라톤 선수들이 페이스를 같이 유지하는 페이스 메이커라는 그런 선수와 같이 뛴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42.195km를 뛰어야 되는데 너무 초반에 확 힘을 빼버릴까 봐 그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사람이 옆에서 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승리할 때까지 옆에서 이렇게 뛰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붙잡아줘야 돼요. 저도요, 부흥회 3일 동안 제가 아는 분들 몇 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흥회 합니다, 꼭 와보세요 이렇게 여러 명 부탁했는데 그 중에 몇 분 오셨더라고요. 몇 분, 다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몇 분 오신 분들이 부흥회 참석하고 저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부흥회 때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슬펐는데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한테 알아서 찾아서 오겠지 하면 그들은 은혜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힘내보자, 열심히 해보자 해야 돼요. 우리 아가페 오산나 찬양대 찬양 이제 모집한다고 했잖아요. 이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막 찾아가서 우리 같이 해봐요. 네. 올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봉사해 봅시다. 우리 성경 연구한다 그랬는데 성경 공부 같이 들어봅시다. 혼자서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좀 쑥스러워요. 내가 같이 갈게, 같이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같이 배우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 인구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죠. 우리 교육부가 참 위기예요. 위기인데 여러분 위기지만 옆에 학교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금호중앙교회가 예배도 참 은혜가 되고 선생님의 가르침도 참 은혜가 되고 또 아이들이 교회 오면 재미난 일도 많이 있어서 우리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가서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진짜 재밌어. 야 니네 교회 뭐 재밌는 게 뭐 있어? 와보라니까, 재밌어, 한번 와봐. 이렇게 해서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 짓고 헌당할 때까지 아껴서 검소하게 그렇게 했지만 이제 재정이 좀 풍성해지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요, 저는 마음 가운데 어르신들 지금 7층 옆에 그 어르신들 권사님들 계시는 방 있잖아요. 거기에 막 안마의자도 막 놔드리고 싶고 막 재미난 것도 막 간식도 막 놔드리고 싶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가면 재밌어요. 아이고 할망구야 무슨 교회가 뭐가 재밌어? 와보라니까, 우리 교회 너무 재밌어. 그래 한번 가볼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중에 여러분 얼마나 적적해요. 혼자서 댁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주중에 집에 계시는 것보다 교회에 오셔서 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주일날만 하지만 이제 성경 연구 과정이나 이런 어떤 교제나 찬양하거나 재미난 그런 반들도 주중에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매일 낮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아침이건 교회에 늘상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금호중앙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아멘. 제가 부흥회 하느라고 목이 쉬었어요. 저는 큰 소리 못 내요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름에 정말
슬픈 일이지만 가끔 익사 사고가 있잖아요. 익사 사고에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래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물에서 못 나와서 죽는 거래요. 내가 무슨 말장난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에 빠져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나오면 돼요. 나오면. 물에 빠져서 못 나와서 죽는 거예요. 못 나와서. 그럼 여러분, 누가 물에 빠져 있으면 그런 사람들 보면서 옆에서 구경만 하고 계실 거예요. 나오겠지, 나오겠지, 물에 빠져 나오겠지. 여러분,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을 거잖아요. 바로 손을 내밀거나 아니면 뭘 던져서 끌어내시겠죠. 그렇죠? 끌어낸단 말이에요. 찬송가 500장에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내 형제를 구원하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지금 곧 건지어라. 언제 건지라고요? 지금 곧 건지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괜찮겠지, 혼자 나오겠지, 혼자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야 돼요. 손을 잡아줘야 돼요. 끌어줘야 돼요. 끌어줘야 돼요. 끌어줘야 돼요. 왜 그러고 있어? 왜 낙담하고 있어? 왜 좌절하고 있어? 왜 절망하고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 소망이 있잖아 하고 끌어줘야 돼요. 손잡아줘야 돼요. 끌어줘야 돼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가만히 보고 있는 건요, 점잖은 게 아니에요. 점잖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 조금 나는 신앙생활 좀 점잖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거는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건 점잖은 신앙이 아니에요. 바로 손잡아서 끌어줘야죠.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손 내밀어 끌어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생각나는 사람 한 5명만, 주보에도 좋고 또 쪽지에도 좋고 이렇게 5명 이름 적어서 성경책에 다 껴놓고, 여러분, 성경책 펼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 사람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끌어줄 때, 주님, 내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것 아시죠? 그런데 내가 손 내밀어서 같이 와보자, 가보자 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 손 내밀어 와보자, 가보자 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정말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 생명줄로 건져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끌어주고 인도해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숙제 드린 거예요. 숙제. 제가 언제 불쑥 숙제 검사할지도 몰라요. 권사님, 5명 누굽니까? 집사님, 그 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름을 꼭 적으세요. 이름을 꼭 적으셔서 성경책에 끼워서 늘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는, 낙담해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17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이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맛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거기를 또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갈 때는요, 누구를 꼭 데리고 가고 싶을 거예요. 야, 여기 진짜 맛집이야, 한번 가봐. 그래서 갔는데, 아니, 지난번에 맛있었던 음식이 맛이 확 바뀐다면 여러분 굉장히 실망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겠죠. 또 데리고 간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도 생기겠죠. 여러분, 맛집은요, 맛있게만 만드는 게 맛집이 아니고요, 그 맛을 일정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맛집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를 맺는데 가장 힘든 사람이 까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이 어떤 사람 까칠하다고 하죠. 일관성 있게 까칠한 사람은요, 아, 저 사람 좀 까칠한 사람이네 하고 관계를 맺으면 돼요. 제일 어려운 사람은요, 어떤 때는 까칠하고 어떤 때는 막 너무 반갑고 이런 사람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때는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어떤 때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싹 하고 지나고 이러면 어려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때는 아이고 아들아, 아이고 딸아 하면서 어떤 때는 안 들린다, 너 기도해도 안 들린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없겠죠.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변하지 않는 이런 말이에요.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도 보면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변함없는 사실 때문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때문에 소망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변함없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는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 구절인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아니, 구원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성령의 은사까지 맛보았는데, 이 내세의 능력도 맛봤는데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 이렇게 변질된 사람의 특징은요, 아까 이제 친구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만 변질되면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변질시키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독특해요. 좋은 일에도 같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나쁜 일을 하면, 혼자 나쁜 일 하면 좀 무서우니까 같이 나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교제를 하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어떻게 변질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1절 2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1절 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는 죽은 행실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이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죽게 만드는 악한 행실을 말해요.
여러분, 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죄의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사탕발림으로 죄가 아닌 척 이렇게 꾸미지만 그 목표가 분명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곧 죽은 믿음이에요. 요새는 그 죄를 이야기하지 않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법이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죄를 지어도요, 예를 들면 운전하고 사고를 내도 멀쩡한 정신에서 사고 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하는데,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은 죄를 더 받아야죠, 여러분. 근데 죄를 덜 받아요. 심신미약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지만요, 심신미약이라는 걸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요. 그러니까 자꾸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벌이 분명히 있는데 뭐가 죄인지를 모르게끔 막 희미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분명히 있죠. 죄는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죄는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 죽은 행실은 생명력이 없는 행함을 말해요. 생명력이 없는 행함. 생명력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함은 오직 하나님을 근거로 한, 예수님을 근거로 한 행함이어야 되는데, 나를 근거로 한, 내가 잘났고 나를 자랑하기 원하는 행함은 죽은 행함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칭찬받을 행동이죠. 칭찬받을 행동이에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아니에요. 돈으로 사고 싶은 거죠. 돈으로 내서 자기의 명예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이 세상에 잡다한 것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할 때 물론 우리가 늘 성경 얘기만 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만날 때마다 세상 얘기 가득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건 우리가 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세상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변질시켜 간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세상의 중심인 신앙으로 변질시켜 간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단어들이 있는데요, 2절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세례들과 안수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들과, 여러분, 세례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례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왜 세례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그 세례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정결법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법. 유대인은 많은 정결법이 있거든요.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고, 어떤 죽은 시체를 만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 정결법이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이게 이제 정결법이에요. 전통을 말하는 거죠. 안수는 무엇입니까? 안수는 병 고침을 받을 때도 안수하고 위로할 때도 안수하지만, 안수하여서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기름 부은다고 하기도 하고요. 제사장이나 또한 선지자나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라는 것은 그냥 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를 받고 교회의 리더로 세움을 받은 그런 사람들, 이것도 또한 전통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통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 전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자리에 전통이 놓여지면
그건 나쁜 게 되는 거예요. 금호중앙교회는 66년 전통의 교회죠. 여러분, 이 전통 너무나 중요한 전통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과 봉사로, 따뜻한 사랑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오고 여러분에게 그 유업을 남겨줬어요.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이죠. 그런데 금호중앙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전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통은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 전통을 지키는 그 생각, 좋은 생각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 있던 그 온누리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었는데요, 불교회, 우리 같으면 이제 여전도의 회장, 여전도 연합회 회장 같은 분이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막 앞에 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불교에 어떻게 다녔고, 제가 어떻게 하고, 제가 근데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간증 끝나고 어떻게 인사하고 내려간지 아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내려가더라고요. 합장하고 인사하고 내려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생 합장하고 인사하는 게 익숙해져서. 이건 뭐 꾸며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사극을 열심히, 그 사극에 이제 많이 나왔던 이 배우가 아내 따라서 이제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신앙 훈련을 아주 그냥 엄격하게 시키는, 막 시험 봐가지고 막 보기도 하고. 근데 교회 처음 나와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라고도 하시는데 뭐 교회에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사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상전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예수님은 세자저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막 자기가 외우고 막 시험도 보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는지 아세요? 세자저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익숙하니까. 이게 전통이에요. 익숙한 것은요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초대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통, 옛 전통, 정결 예시 이런 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참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인가,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또 이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부활은 언제 하는 겁니까? 부활은 죽은 즉시 부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야, 죽은 다음에 한참 어디엔가 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다음에 어디에 있어? 어딘가 있어. 이렇게 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뭐가 맞습니까? 이건 성경엔 다 나와 있어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거지 나사로,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죽었는데 막 불구덩이 심판에서 보니까 저기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겨 있어요. 그러니까 저 거지 나사로에게 물방울 하나만 손가락에 턱 찍어서 나한테 이렇게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죽은 다음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죽으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죠. 시간이라는 것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안에 살고 있지만요, 죽음은요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은요 우리가 아직 이해는 못하지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하루는 하루고 1000년은 1000년이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바로 부활하는 거다,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는 거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 가지고 자꾸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자, 나 따라올 사람 따라와, 나 따라올 사람 따라와, 자꾸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질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미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두 구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계속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거해야 돼요. 열심히 배우고 확실한 것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0절 보여주세요. 구원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것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는 착각해요. 선지자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이렇게 쫙 다운로드 해주시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다 깨달아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선지자들은요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살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연구하셔야 돼요. 열심히 살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을 열심히 살펴야 돼요. 20년 30년 전에 뜨거웠던 그 신앙의 기억만 가지고 그때 믿었던 그 지식이 똑같이 남아있으리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새롭게 또 배우고 새롭게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연구해야지. 그때 나는 잘 믿었으니까 그건 그때 잘 믿은 거고요. 지금 잘 믿어야죠. 지금 연구해야죠.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요. 열심히 성경도 읽어야 되고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도 드려야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든든한 신앙인으로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언제 어떤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질지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살피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나 자신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늘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과거의 신앙으로 과거에 배웠던 과거에 열심히 했던 신앙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배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우리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견디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심히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